주시니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가족들 간에 아름답고 친밀한 대화가 있는 줄 압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친밀한 대화가 사라진 가정을 우리는 참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좋은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복된 대화들이 오고 가는 가정이 참 보기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겁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좋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있는 귀한 자녀들,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또 탈선하기도 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참 아름다운 가정에 그 가족들 간에 아름다운 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갖는 사람,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부모와 대화하지 않는 자녀들이 탈선하기 쉽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죄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줄 압니다. 서점에 가면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쓴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고 기도는 심장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인 줄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보면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하면서 새벽 일찍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새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그 생을 마치신 분입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고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요청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지되 사람들에게 나팔 불지 말고 골방 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되 이제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워서 암송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이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고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한 120번 이상 나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여 불렀고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되려면 자녀가 출생해야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 자녀의 출생을 통해 얻어지는 단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바로 내가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기원으로서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특수한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 친밀함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있는 그 사랑, 그 친밀함, 그 신뢰와 그 신실함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개념들은 타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매우 독특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그리 낯설지 않은 그런 개념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명기 14장 1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예레미야 31장 9절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렇게 율법의 말씀 속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유대 랍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고아 소녀가 선량하고 경건한 어느 후견인을 만나서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법적 수속을 담당한 서기관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소녀가 자기 이름을 대답해 줬습니다. 이어서 그 서기관은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아버지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 소녀의 후견인이 말합니다. 왜 아버지 이름을 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외에 아무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러주신 분이야말로 아버지이지 낳기만 하는 사람은 진정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는 그들을 낳은 그들의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을 가르쳐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그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는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고 보양하고 지키고 양육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스려주신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그런 생명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친밀한 관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은 가까이에 있지만 참 멀리 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상은 자기 집에 모셔놓고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우상은 너무나 멀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그 하나님에게 요청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에 멀리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위해 성전에 가야 하는 거고 아버지는 성전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아버지 하나님은 성전에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응답을 내려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 12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결례를 행하기 위해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의 가족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며 다시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리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성전은 아버지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자녀의 영광이고 자녀들에게 가까이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그의 자녀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녀를 가까이 해주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아버지 집에 가고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는 자녀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의 영광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은 그 자녀에게 그 요구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주고 그래서 자신의 은총과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녀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사회적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기쁨과 능총으로 만나주십니다. 사회적 신분이 비천하다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듯 자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만나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그 위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그 기도와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오는 게 우리의 영광이 되고 여기에 온 우리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집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우리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 알아. 늘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하나님은 널리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아도 아버지가 그 자녀를 용서하듯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그 자녀들을 용서하신다는 말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 부끄러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로 오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아들은 부끄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에게로 오는 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너가 아무리 많은 허물이 있어도, 너가 아무리 많은 잘못이 있어도 아버지에게로 오는 게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이야. 허물과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시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많고 많은 죄와 허물들, 삶의 실수들, 실패들, 삶의 어려움과 위기들 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삶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씀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아들처럼 여기겠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노예처럼 여길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자녀의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노예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자녀의 영광을 넘기겠지만 노예처럼 순종하면 결국 얻어줄 축복이 없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처럼 순종하겠습니까? 노예처럼 강요된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그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에 아무리 큰 잘못이 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가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아버지이시기에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아들처럼 순종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약간 미묘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늘 그렇게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서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대문헌에 매우 익숙한 아주 능통한 그런 신학자였는데 그는 유대문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표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문헌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표현한 것은 없다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표현했느냐? 성경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서만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르라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말. 참 귀한 용어인 줄 압니다. 더 아버지라는 용어보다 친밀함을 얻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1990년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저 목동 쪽에, 그때 어느 한 분을 알게 됐는데 정택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무엇으로 굉장히 한국교회에 유명했냐면 내적 치유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과 인척관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차를 타면 그 정태기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그 강의 내용들을 늘 테이프에 듣고 들어서 저도 그분을 알게 됐고 그분을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책을 사서 읽고 그분의 테이프를 듣고 또 방송에서 극동방송에서도 그분의 강의가 한동안 꽤 오랫동안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남성분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분의 입에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질 않는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 언어 속에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태기 교수님, 그 목사님 만나고 내적 치유의 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 아픔들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치유하면서 결국 마침내는 그가 울면서 아버지라는 소리가 그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감격스럽지만 누군가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 입에 담고 싶지 않을 만큼 아버지에 대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어릴 때 많은 학대를 받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례 시간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까? 한 친구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친구를 보더니 너 집에서 무슨 일 있었니? 물으시더라고요. 조례 끝나면 교무실로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뭘 그러지? 출석 부르다가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집에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출석 부르다가 그 친구를 교무실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점심시간쯤 교실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던 거야? 이 친구가 책상 옆으로 올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폭력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한 폭력을, 가정폭력을 당하는 그런 아픔 속에 성장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셔, 하나님은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아빠는 실수가 많습니다. 세상의 아빠는 허물이 많습니다. 세상의 아빠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만 잘 사랑해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사랑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못된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너의 아빠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마치 노예가 순종하는 것처럼 마치 못해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빠야. 하나님은 너의 아빠야. 너를 무한히 사랑하는 아빠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빠야. 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랑 많으신 아빠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달려가 품에 안길 수 있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달려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아빠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지쳤을 때 품에 안겨 울 수 있는 그런 좋으신 아빠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남자들은 뭐 이렇게 아빠에 대한 이렇게 친밀한, 우리나라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느끼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 저도 자랐는데, 여러분 한번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빠라고, 내가 그분의 품에 안기듯이 가장 사랑스러운 소리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그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친밀한 자녀의 관계 속에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름다운 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해야만,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충성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이니까, 나는 종이니까, 그러니까 난 하나님 위해서 더 뭔가를 해야 되고, 난 하나님 위해서 뭔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면서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분이 우리의 아빠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더 그분과 더 친밀한 사귐을 만들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더 아름다운 사귐과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 부족함이 많아도 용납해 주시고 잘 못해도 또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를 하나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4장입니다.